오늘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좀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뭘 배웠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일 좀 느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떤 거냐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 강서 지역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 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이제 그 지역을 돌잖아. 이제 교구를 돌면서 하는데 이제 동북교구라고 있다가 이제 서남 권역이라는 데를 이제 맡았는데 거기 이제 강서부터 시작해서 뭐 금천 뭐야 그 밑에는 제 기억에 저기 어디지 그 하여튼 한 100km 내려간 데까지 갔어요. 수도권에 거기 중부권까지. 하여튼 넓은 지역을 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제 제가 뭘 좀 느꼈냐면 이제 뭐 원래 미션홈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제 미션홈이라 해서 지역에 일꾼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거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구마다 한두 개씩. 그래갖고 운영을 하는데 되게 좋은 권사님 집에서 이제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데 하여튼 가서 사역을 딱 하는데 감사하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더 많이 모여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교구에서 미션홈 하면 뭐 한 3, 40명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 집에 그 개가 어떠냐면 사람이 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계속 짖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막 메시지하다 누가 늦게 들어오면 이제 개가 막 짖으면 제 소리가. 근데 몇 팀이 그래버리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막 잠깐 쉬었다 하기도 그러는데 와 이게 좀 뭐 메시지도 하다 막 자꾸 끊기고 그럼 너 나갈 때도 막 뭐 나갈 때 같이 우러나니까 좀 덜한데 실제하면 이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마음 같아서는 권사님 좀 개를 파세요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키운 게 아니라 딸이 키우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개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딱 보니까 개를 팔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되니까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권사님한테 예를 들면 개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분도 미안하고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딸이 키우니까 또 팔 수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진짜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계속 하나님 훈련 받고 중요한 이렇게 센터인데 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기도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때 신기했던 게 이제 뭐 그냥 아무 방법은 없죠. 답도 없잖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뭘 얻자 이럴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신기하게 갑자기요. 그 원래 이제 사실은 원래 산업선교 본부 산업선교 모임이 그 전에 메이필드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했거든요. 조찬 모임으로.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여튼 그때 이게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래갖고 이제 어디를 하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왔냐면 권사님 집에 아파트 여기 있으면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에 딱 온 거예요. 얘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얘기를 꺼내면 또 그렇잖아요. 왜냐면 옮깁시다 그러면 그런 거를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집에서 하다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권사님은 그런 그릇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것도 계속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늘 딱 그런 거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디
산업생가 이쪽으로 왔다는데 옮길까요? 그러더라고 먼저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때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전혀 몰랐던 것처럼 그래요? 그래, 그래도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다들 그게 좋겠다고 한대요.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좋은 분이고 이제 역할을 하시니까 말은 못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딱 그래가지고 딱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니까 벌써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장소도. 그래갖고 이제 그 한 서너 달 만에 이제 거기로 딱 옮겨진 거예요. 그 기도를 시작하는지. 제가 딱 그날 첫 모임을 시작하는데 참 제가 뭘 느꼈냐. 진짜 응답이 오긴 오는구나. 근데 물론 우리가 뭐 모든 거를 그냥 뭐 꼭 그렇게 해야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은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요 예를 들자면 뭐 그냥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어떤 뭐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한학교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뭔가 많이 있고 뭘 막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축복을 저는 주셨다고 믿어요. 나쁘질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힘이 있고 그러면 내 맘대로 막 해요, 우리는. 그렇죠? 솔직히. 근데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 완전 하나님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뭐냐?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거. 그렇죠? 왜? 그리고 남들은요, 뭐 합니까? 안주하잖아요, 맞죠? 왜?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그냥 안주해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전도 운동하는 뭐 후배들도 있고 좀 얘기도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도 너 그렇게 사역하지 말라고. 왜? 좀 미안한 얘기로 그냥 돌아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 전도 운동하는 교회도 새 가족이 없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뭐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도 운동하는 교회마저 생명 운동 스톱돼 있으면 누가 전도를 합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결단이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다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진짜 사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네만 와도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 많잖아요.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야, 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계산을 한다면 뭐냐?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야 계속 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뭐 권사님도 아시고 알지만 저희 어머니도 아시지만 저는 플랫폼 사역을 좀 몇 년 집중적으로 하면서도 느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WRC 때 그때 주제의 말씀이었죠. 그게 어느 날 저한테 몇 년 후에 딱 되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뭐죠? 이 상태에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없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맞죠? 비밀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번 주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하게 주신 게 뭐죠? 구원이라는 비밀입니다. 맞죠?
구원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예수 생명.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기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죠? 예수 능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렇죠? 임마누엘 한학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생명을 심어주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예수 능력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예를 들어 성도가 몇천 명이잖아요. 사역을 해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왜? 안 좋다는 건 뭐냐면 잘못하면 뭐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기도 하지만 거꾸로 뭐냐? 별로 안 좋아요. 왜? 일단 뭐 해라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체 상태예요, 계속. 그건 왜 그러죠? 시작점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한 30년 사역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나 느꼈던 다락방 현장에 한 3번 있었거든요. 전 그게 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는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우리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 수도 있고 거꾸로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인본주의 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왜? 완전 성경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늘어요. 또 뭐 아까도 우리 또 교회야 식구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돕고 해야 되는데 뭐 도와주면 얼마나 도울 수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 개인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뭐 위로하고 잘해주고 뭐 힘내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요, 사람이 힘내라 한다고 뭐가 힘이 됩니까,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그래요. 누가 도와줘요. 영원히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더라고. 한 번 도와 감사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내 평생을 못 책임져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뭐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의 비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나의 비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죠. 얼마나 이걸 내가 가지고 이 현장에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몇 가지를 딱 큰 제목만 좀 보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뭘 얘기했죠?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격.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럼 누가 응답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종교는 주로 뭘 가르칩니까? 그렇죠? 일반 율법에서 뭘 가르칩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충격받아서 좀 느낀 게 뭐냐? 네 신분이 응답받을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사실은 뭘 느꼈냐?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얘기해 주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저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주로 뭐하냐?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느낌에 뭔가 네가 뭔가를 많이 할 때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종교나 율법 차원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관점에서 기도가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죠? 우리가 뭘 잘했다 하냐? 우리는 응답받을 신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줄 것 같다도 아니에요. 맞죠?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줘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좀 뭐냐?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 많은 교인들은 저도 그랬고 만나보면 뭐냐? 종교나 율법적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죠? 기도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나고 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 시대 영적 문제가 심각했냐? 불신자가 이제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불신자 기도는 뭐죠? 명상, 맞죠? 아니면 수행, 막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좀 봤지만 진짜 여러분도 한번 가봐야 될 게면 저는 몇 군데 그런 현장을 좀 봤거든요. 제가 제일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천리교 이런 데요. 저는 예를 들자면 일본에 가서 시간이 될 때마다 거기를 한 번씩 갔다. 왜? 가면요 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쉽게 한 거죠? 불신자가 기도를 배우고 응답을 받고 있어요. 천리교를 만든 사람도요, 여러분. 제가 건너 듣기로 뭐냐, 한 150년 정도 전에 일본 농민, 그 농사 짓는 여자분이 쉽게 뭐냐, 뭘 하다가 내림을 받은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이 힘이 얼마나 세냐? 지금 한 150만 명 움직여요. 제가 그걸 뭐지? 여러분, 악령도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뭘 그냥 우리가 불신자는 악령 충만이 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안 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도 그만큼 충만이 일어난다면 달라지겠죠. 사실 뭐냐, 제일 문제는 뭐냐, 많은 신자가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기도를 아예 못 배워. 그래서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냐,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지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뭐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뭘 느끼냐, 기도가 전혀 안 돼요. 기도의 상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냐,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오냐, 자꾸 무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무능력하려고 무능력한 게 아니라 기도의 영적인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뭘 느끼냐, 그래, 힘이 없는 게 문제구나. 내가 착하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맞죠? 난 착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냐? 영적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세 가지 뜰도 하고, 맞죠? 금토일 시대도 하고, 우리 랩런트들 가르쳐야 돼, 우리 성도들도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안 그러면 뭐냐, 계속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불신자도 똑같이 기도가 안 되면 상관없는데 불신자 중에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응답을 받는데 누가 주죠? 악령이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우리가 말하면 제일 쉽게 하면 뭐죠? 네피림 아닙니까? 네피림. 그렇죠. 흑암의 힘이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 3단체 포럼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뭐 다른 내용은 뭐 그냥 뭐 큰 뭐 그냥 그렇구나 싶었는데 제가 딱 와닿았던 말이 뭐냐, 신자는 기도를 못 배웠는데 불신자가 기도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요가 명상하고 마음과 막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맞죠? 네. 여러분, 제가 요새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막 굉장히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뭐 이런 걸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두 번째를 좀 봐야 될 게 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만약 딱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일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한 데서 뭐가 바뀌냐 달라지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일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뭐가 되냐?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뭘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 군대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뭐냐? 흑암의 권세가 결박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 안 보이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뭐가 뭡니까? 시간표가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이게 달라지겠죠, 맞죠? 세 번째로 뭡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뭡니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아, 기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그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게 많은 게 있겠죠,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기도문이라는 거.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줬습니까? 거기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꼭 가르쳐 주려고 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가 그랬어요. 요한도 보니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 중에 누가. 그러니까 뭐냐,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기도 내용을 하나 쭉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다. 거룩한 이름이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뭘 기도해야 되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찾아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뭘 갖고 기도해야 되냐? 그렇죠? 네 번째 뭡니까? 이제 어떤 방향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거의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솔직히 얘기했던 게 제가 제일 처음 배운 기도는 뭐냐? 그거 있어요. 지금 기억나요. 중고등학교 가면 뭐합니까? 수련회 때? 방언기도 받으러 가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사님 선생님 가르치더라고요. 랄랄랄라를 계속 하다가 뭐가 되면 된대요. 와, 여러분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하다 보면 혀가 꼬이면서 뭐가 나오는데 나오면 뭐하고 안 나오면 뭐합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저는 보니까 또 전사님이 뭐 이렇게 데려갔어요. 전사님도 기도 많이 신실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제 기억에 보니까 뭐 임원들 데려가더니 이제 뭐냐 기도불에다 넣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데 있잖아요. 아 그래갖고 그래도 전사님 1시간 뒤에 나오라고. 야, 저 죽는 줄 알았어요. 1시간 이러고 있는데 제가 느낌이 어떠냐. 기도가 되고 만들기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캄캄한 데도 들어가고 1시간을 일단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뭐냐 10초 20초 기도하고 나면 할 것도 없어요. 그럼 뭐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왜 하는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내용도 없죠, 방향도 없죠, 기도가 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게 뭐냐, 이상한 게 막 잡힌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뭐냐? 방향이 뭡니까? 이게 쉽게 하면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를 삼아. 그렇죠. 모든 족속이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잖아요.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우리 중요한 사역이죠. 왜? 현장에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이 뭐죠? 후대를 찾아서 세워. 어린 양을 먹여라. 새 가족을 도와야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세계복음화. 뭘 해야 됩니까? 재림을 준비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뭡니까?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해되는 상태에서 이제 뭐죠? 이게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부터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뭡니까? 이게 안 부딪히면 그 다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네요. 이걸 내가 진짜 하려고, 예를 들면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고 진짜 생각을 해야 그 다음부터 그게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실제가 뭐냐?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은 좀 이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찾아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아주 예전에 했던 건 뭐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너무 안 될 때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뭐냐?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하냐? 뭐하죠? 성경을 읽습니다. 맞죠? 그렇죠? 또 아니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를 막 들어요. 맞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로 집중이 되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 가운데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좀 와닿았던 게 뭐냐? 이제 호흡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걸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리고 내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오늘 좀 듣기 시작했어요. 제 삶의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러면서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내게 맞는 게 찾아져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꼭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나한테 맞아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지속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나하고 너무 안 맞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초창기에 처음에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루에 한 4-5시간씩 거의 했단 말이에요. 보통 무조건. 그러니까 너무 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시간에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집회 메시지를 수십 번씩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내 차에 누가 타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약간. 왜 방해를 받잖아요. 목사님만 하는데 그렇다고 막 안 듣고 막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이 시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나의 어떤 패턴과 맞아야 되죠. 내 성격이나. 그렇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자를 줘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뭐냐. 책을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책 준다. 바로 버려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아니 뭐냐, 어떤 사람은 뭐냐, 읽는 건 싫은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그럼 뭐냐,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맞아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책 읽는 거 아예 싫어해요. 글 읽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뭐 전도자라면 이렇게 두꺼운 거 주면 뭐 그 사람이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맞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도 맞는 것. 아니면 뭐죠? 이 지역에 맞는 거.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죠? 이걸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처음 단계는 뭐죠? 일단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24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부터 24가 결국 되지 않죠.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한다는 게 옛날에는 저도 이런 분 많이 했어요. 12시간 뭐 알람 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정식기도다. 그렇게도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제일 좋은 정식기도는 뭐냐? 목사님도 말씀하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자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 사실은 지금 이제 삼집중이라는 얘기를 여기랑 지금 연결돼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야 뭐죠? 좀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자면요. 핸드폰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이 핸드폰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거를 핸드폰을 충전해 놓고 딱 다니면서 예를 들자면 한 하루 종일 쓰면 어떻게 되죠? 방전이 돼요. 약간 그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 무시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루 종일 안 가. 네? 기도가 될 때랑 기도가 안 될 때는 나는 알잖아요. 맞죠? 기도가 안 될 때 뭡니까? 걱정, 염려, 불신앙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뭐 해줘야 됩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무시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느낄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기도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죠? 집중 기도와 같이 할 수 있겠죠. 어떤 사건이나 맞죠? 시간표나 개인의 어떤 걸 놓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가 있죠? 넘어서야 될 한계들이 있어요. 맞죠? 한계가 있다고. 넘어설 수 없는 한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뭐죠? 기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아시지만 뭐냐?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흉내를 내는 거지. 내가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이해돼야 되냐? 기도라는 게 뭐냐? 전 참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모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기도 같이 읽을까요? 모든 현장, 시간, 공간,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뭐요? 선포하는 거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될 이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린 때로는 뭐냐?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 표현을 알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현장 캠프나 이런 것들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제가 그 포럼 들으면서 와닿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청년들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장 캠프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남 쪽에서 이제 무속인 성남 쪽에서 캠프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다 마무리되고 이제 포럼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때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모여서 캠프를 하고 포럼을 하는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후배였던, 그때 저는 목사였고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인데 제가 다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영접했는데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접을 하고 나서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영접 안 하더니 우리 엄마가 사실은 뭐 우리 오빠가 사실은 우리 할머니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오늘 영접한 사람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 포럼 딱 했는데 제가 또 머리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뭐죠? 또 우리가 그냥 나약하고 힘이 없냐? 그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암을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시달리는 사람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만나고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 힘이 뭡니까? 그 영적인 배경을 안단 말이에요. 제가 무속인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 중 하나 뭐냐? 내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흑암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청년들하고 같이 했는데 한번 미아리도 돌았어요. 미아리 아시잖아요. 무당집 수백 군데를 그날 다 돌아다녔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막 돌다가 이제 이렇게 막 여러 집을 도니까 저희 팀이랑 다른 청년 팀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라고 반가워요. 그래 같이 한 집을 갔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 듣고 너무 웃었어요. 이해는 되더라고. 무당집에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무당이 집에 없기를 기도하면서 누른대요. 내가 웃으면서 왜요? 그랬더니 근데 이유를 알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거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무서워야 돼요? 당신이 무서워야 돼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무당이요. 그래. 그렇죠. 무당이 두려워해야지. 왜 내가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제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현장을 뛰면서 이런 걸 봤어요. 처음에 저희 아버님 개척하셨고 다락방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만난 전도 대상자 현장이었는데 저 참 신기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탁 하는 말인데 뭐냐. 우리가 딱 전도하러 왔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우리가. 전 그 말 들으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무섭겠어요? 빛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빛이 있거든요. 어둠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참된 응답은 뭐냐? 저는 이걸 배웠어요. 진짜 응답은 저는 어떻게 배웠냐?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되더라. 이게 응답인 줄 알았거든요. 참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 저는 사실요, 지금껏 들은 말씀 중에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제게 충격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777 얘기하시는 그게 뭔지 아세요? 작년 재작년인가 선교대회 합숙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뭐라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그래. 저는 뭐냐? 그런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을 들어본 적. 우린 다 뭐죠?
내가 뭘 하려는 걸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말씀? 야, 그게 제가 모르겠냐. 그래, 저게 기도지. 안 그럽니까? 우리가요, 올바른 기도 포럼들은 뭐냐?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참 그래서요, 기도응답은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올바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와 우리 많은 성도들의 불신자의 생각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이게 전달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단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못 받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거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 뭐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 없이? 기도응답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 일평생 전도운동 못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가 잘 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냐? 전도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전도는 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증거라는 걸 생각할 때 뭘 잘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뭐 돈이 많이 생겼다. 이건 간증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응답이 왜 중요하냐? 기도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뭐냐?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보면 뭐죠?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기 시작한 뭐냐?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부흥이 된다 우리가 뭘 해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이거를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게 만들까요? 7번처럼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뭐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니까. 그렇게 기도한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 걸림돌 중에 하나씩을 우리가 좀 빼내야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쉽게 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비슷한 말을 쓰게 되면 뭐죠? 구하지 않아요. 그냥 뭐죠? 아, 이렇게 살다 가지 뭐. 근데 그런 만족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만족하지 말고 막 뭔가 뭐 내 나라 하나님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잘 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사는 뭐예요? 그냥 얘기 안 해요. 안 구해. 그냥 막 내 생각, 내 머리로만 살아. 구하지 않거든요, 사람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구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뭐죠? 아니 뭐죠? 완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과 다른 틀린 동기. 그렇죠? 아니 뭐죠? 틀린 방향. 예를 들자면요, 솔직히 저도 산업 현장 많이 가봤잖아요. 가서는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자기 잘 되고 싶다는 얘기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리고요, 저는 그런 건 많이 느껴요. 막 뭐 쉽게 뭐 산업이 잘 될 수 있잖아. 근데 제가 뭘 느끼냐. 잘 되면 좋죠. 안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뭘 느끼냐. 그분이 잘 되는 것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건 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예
객관적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 중에 몇 프로는 하겠다. 내 산업에서. 전 차라리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요, 뭐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 되면 그냥 확 해버리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 우리가 큰 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번 화요 집회 때 들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뭐냐, 뭔가 안 살아난다 거예요. 어떨 때는 전 그 표현도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걸리는데 참 와닿아요. 쉽게 음료수병 갖고 왔는데 병뚜껑을 못 따고 있대요. 병뚜껑이 따져야 시작이 되는데 뭔가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뭐냐? 응답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복음과 뭐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복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깨달은 초대교회가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뭐죠? 더불어. 그렇죠? 이 답이 난 사람이 기도가 뭔지 깨닫게 된 사람들끼리 뭘 하기 시작했냐? 더불어. 뭐 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다른 마음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죠? 기도를 진짜 하면 다른 걸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로지, 아니면 이제는 뭐죠? 전혀. 기도에 뭐 아니라 여기에 힘을 썼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많이 부딪히고 나서 많이 물었어요. 너는 뭐에 힘 쓰냐 요새? 여러분 뭐에 힘 쓰세요? 우리가 뭐에는 힘을 쓰잖아요, 맞죠? 뭐에 힘 써요? 초대교회 뭐냐? 기도에 힘 썼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꼭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라는 부분, 우리가 평생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이해와 축복의 시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니.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또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가 이해되게 하시고 기도가 누려지게 하시며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